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주님이 가르치셔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좀 기도를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건 하나 어떤 의식의 예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참 짧지만은 이 주님 가르친 이 기도 요 안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전생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성장하고 어떤 목적을 어떻게 맺음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으면서도 깊은 실제적인 그런 실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시대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은혜 시대, 예수님 오신 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시대가 되고, 은혜 시대, 꼭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애 기간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하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부분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온 유대 땅에 갈릴리 이런 나사렛 유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복음을 이제 온전히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서 땀을 흘리는 기도, 그걸 하신 겁니다.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그 후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심판, 주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생애가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시험 기간, 이 대환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시대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 시험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심판 재앙, 대환란. 이런 것이 이거 쭉 느리면 그 3년 반 공생애가
상징적으로 계시록엔 1260일, 이게 2000년, 꼭 우리도 예수님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 시대가 시작돼요.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파하다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끝나면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은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시험 기간,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3년 반의 기간 거쳐서 마지막 재앙 시대, 일곱 대접, 그게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고, 요즘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야, 저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죠. 거기 또 시리아. 오늘 아침에만 제가 뉴스를 보는데도 벌써 한 8,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금 이제 WHO 같은 데서는 이게 1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겠나. 너무 순식간에 지진이, 이게 어디 깊은 데서 난 게 아니고 이 평지에서 났다고 그래요. 이 지진이 나자마자 몇 초도 안 돼서 큰 빌딩이 몇 초도 안 돼서 와르르 무너버려요. 이야, 마을 도시를 보니까 무슨 전쟁에 폭격 맞은 것처럼 완전 피해잖아요. 이 조그만 죄 없는 어린아이들 거기 묻혀서 다행히 막 실려 나오는 모습 보고, 야, 참 지진이라는 저런 재앙 하나도 저렇게 닥치니까 순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크게 무너져 내버려요. 이 참 우리 인생의 실상이로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리고 저런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 처처의 기근과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 같은 온역,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벌써 이 재난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이걸 우리가 참 피부로 느끼게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육신의 어떤 그런데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마라. 유대인들의 지붕은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했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위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내려오지 마라. 이 안에 있는 것들, 이 세상 것들, 그걸 가지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자, 이런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모습 위치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때 아닌가. 그리고 각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럴수록 사탄은 여러 가지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세상의 유혹,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런 세상 색으로, 그런 유혹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찾아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게 시대적으로도 정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성도들의 그런 시험, 이 환란이 바로 앞에 왔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준비를 다 하고 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 러시아, 중공, 미국, 지금 이 핵무기 가지고서 저희 러시아 저 사람은 핵무기
어찌하면 터뜨리겠다 막 위협하고요. 바로 우리 코앞에 또 북한 김정 정권 같은데도 그걸로 우리를 위협하고 한 번은 써먹을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여기서 우리 뭐 저런 걸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시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야, 이게 이제 가까이 오시는구나. 우리 소망이 점점 가까이 온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적그리스도 통치, 이런 그 약한 세상, 이 재앙을 우리가 준비해서 휴고돼야지. 저런 일곱 대적 악이 재앙 시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했다가 올라가야지 휴고. 남아가지고서는 거기서 참 재앙을 경험하는 이런 불행한 그런 위치에는 우리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 바로 그런 위치로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이 말로 의식이 아니라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말씀을 생각하면은, 오늘 여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이 기도의 시작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독교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 첫째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속에 생명이,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이 오시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태어나면 하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고고성을 부르짖듯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에요. 저절로 이 예수의 영이 오면,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아버지, 이게 깊은 심령 속에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이 관계 호흡하는 겁니다. 대화,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생명의 교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흡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아니라 삶이 기도예요. 생명의 그 인격이신 주님과의 깊은 그런 대화, 교제, 인격적인 사귐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은 이게 좀 멀리 그냥 아스라이 그냥 뭐 있는 그런 우리와 아주 먼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늘나라, 하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거듭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오시면서부터 이 주님은 왕으로 오세요.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내 속에. 통치하기 시작해요.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제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오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주권 섭리 아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주님의 그 인격이,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통치를 말해요.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게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치는 내 안에서 점점 확장이 돼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뿐만 아니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 내 혼, 내 삶, 내 가정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는 인간의 목적은 뭐냐? 사람의 목적은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 제1조 1에는 뭐냐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위치에 그런 은혜 안에 회복될 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먹고 마시고 있고 내 심령, 가정, 물질 문제, 모든 문제.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자격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의 생명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받은 생명은 아담 안에서는 그 선악과의 생명, 아담의 생명, 그건 마귀의 생명이잖아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죄악의 생명이에요. 죽음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바뀌어버리잖아요. 거듭날 때 바뀌어지는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 내 심령 씨로 내 안에 심령에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점점 거룩히 여김을 내 영 심령에서 내 마음에 내 사상에 내 생각에 뜻에 점점 내 혼 여기 퍼져서 거룩히 여김을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이라는 건 어떤 행위 자체가 거룩이 아니고 거룩한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거룩이 아니라 그건 거룩의 열매예요. 거룩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님 자신, 그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내 안에 점점 퍼져나오고 나를 통해 그저 내 죄의 도구였던 내 생각, 내 마음, 뜻, 사상, 지식 그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녀. 삶의 모든 부분에 이 혼이라고 하는 내 이 속에 점점 자리를 잡는 이 과정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온전히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 성령 성화되는 거룩한 그 충만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속의 삶에 그걸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럴 때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정확하게 표현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걸로 항상 표현되어 있어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래서 이 천국이, 왕국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왕국이 가까웠다. 그 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거듭난 심령 속에 오시면 그분,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족의 심령이. 그게 점점 임하고 또 임하고 거룩해질 때 내 안에 점점 확장되고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질 때 나라가,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천국이, 왕국이 임하는, 점점 거룩해지는, 점점 이 왕국, 주님이 왕국의 왕이세요.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말, 삶이, 내 손가락, 내 모든 시간, 이게 전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우리를 통해 이 천국이 전파되는 겁니다.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곧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전파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하늘에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 보좌가 계신 영원한 하늘 천국이 있어요. 저 우주에.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낙원이죠. 셋째 하늘, 넷째 하늘, 모든 하늘들을 위해 오르신 자라. 에베소 4장에. 영원한 저 천국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땅이 문제야. 그래서 주님이 땅을 정복해라. 창세기 1장 27절에 다스려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문제예요. 왜? 이 땅에 뱀이, 사탄이 왕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족, 내 직장, 모든 삶에서 그게 여지껏 공중 권세 그 잡은 자가 우리를 다스린 겁니다. 통치를 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완성돼 버렸어요. 그게 오늘 성령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땅, 내 육, 몸, 이 안에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교회, 여러분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게 전부 사탄의 종노를 하던 것이, 이 모든 지체가, 생각이, 내 마음이, 말이, 이 손, 발이 의의 병기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임하옵시며 그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렇게 점점 임해하고, 나는 자꾸 죽고, 나는 자꾸 이건 소멸돼 가고, 무덤에 자꾸 장사 지내고, 이건 자꾸 십자가에다가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내 생각도, 마음도, 모든 내 계획도 전부, 내 뜻은 전부 십자가에 처리되고, 그 내 목숨, 이 아담의 옛 목숨, 죄의 생명, 사탄의 생명, 점점 우리 안에서 모습을 감추고,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땅에서도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영, 혼, 여 몸, 여 땅까지 모든 걸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런 위치로 주님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될 때, 이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296페이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아직 육신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질그릇, 연약성이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육체대로, 육체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모든 부분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부분 말이에요. 사탄의 진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사탄이. 그것만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유혹하면은 그냥 잡혀요. 염려, 견심, 두려움이 붙잡혀요. 근데 그걸 파해버려야 된다. 그 견고한진을 파는 영의 강력이라. 이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어떤 지혜로 안 돼요. 많이 노력해봤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힘,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 이게 역사할 때만 그걸 파할 수 있어요. 거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고린도후서 5장엔 바울이 이걸 경험한 후에 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후에 이제는 아무 사람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육체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그런 걸 구했지만 이제 그런 걸로 알지 않고 이 바울은 깊이 들어간 거죠. 육신적으로 예수님 따라했던 제자들보다도 영으로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령의 예수, 성령이신 예수. 그 성령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시에요. 그 주님을 알고 경험했을 때, 육신대로 여기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삶에 있지 않고 이 성령을 쫓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를 자꾸 체험하고 할 때 이 영으로 나오는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육을 파해버린 겁니다. 사탄을 파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내 안에서.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성령의 영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육신의 것들, 율법적인 노력, 종교적인 것들, 그걸 다 파하고, 그 다음 우리 혼의, 내 자아의 대표가 뭐예요? 가장 그 핵심이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 안에 영을 쫓으면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올바로 순종할 때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명화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우리 생각, 환경에 뭐가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오고 뭐 어떤 그런 이런 그 오면은 사탄이 막 풍랑을 일으키면 염려, 근심 이 생각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으로 채워져.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걸로 주님 앞에 복종이 안 돼. 생각이.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사실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종,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그 성령의 뜻이 전파되면 영을 통해서 즉시 몇 초 만에 생각이 복종이 되어버려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되어버려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점점 복종이 되고 임하고 임해서 온전히 복종이 되면 뭐야?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시험, 이 주님 이 성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되는 만큼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 내 육신의 것들, 내 안에 이 환경적인 것들, 사탄의 것들을 전부 이걸 멸하려고,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노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매일 내 안에 기도의 내용이 주님 앞에 나라 임하옵시며 이 거룩함을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밑에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유혹이 많고 한계의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막 삼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걸 뚫고 나가려면은 여러분과 저희 지혜로 안 되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돼. 매일 일용할 양식, 주님의 살과 피, 그 매일 준비된 만나,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따라서 주시는, 때를 따라 얻는 주시는 은혜, 이 시대에 주시는 양식, 이걸 여러분과 제가 찾아 먹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성경 말씀 안에 그걸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여기 6장 끝에도 가보면은 여기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육신을 붙잡지 말라고 말이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 이거 뭐 어떻게, 내 가족이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가. 그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주시는 양식,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이죠, 전적으로. 하늘만 바라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 하시리라. 나머지 모든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 있어야 될 걸 안다. 여기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여기 8절에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걸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고 이 주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면 육을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 성령을 순종하고 나가면 나가는 만큼 나머지 건 채워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과 그분이 내게 만족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가다 보니까 은혜를 조금씩 깨닫고 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전에 내가 막 얼굴을 붉히고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막 수단 방법을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을 찾고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 어디가 구하느냐? 분주하고 염려, 근심, 불안을 가득 차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애쓰던 이 소용없구나. 이 계획 세우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지만은 내 힘으로 뭔가를 꾀를 내고 이 수단 방법을 내가 스스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꾸 주님 앞에 다스림 훈련 받을수록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계획 세우지 않는 게 내 계획.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럴 때 주님이 이 안에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자꾸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생각, 이런 저런 염려, 그것이 다 이거 육에서 나온 거짓이었구나. 속았구나. 사탄의 이 역사였구나. 이걸 처리받을수록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 뜻, 소원, 예수의 소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목적, 이게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이 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우리가 삶에서 힘차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임재가 인도의 뜻이 뭐가 이렇게 주님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분이 나의 지혜가 돼요. 나의 어떤 그런 계획이 돼요. 나의 총명이 돼요. 명철이 되세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사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그 양식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가 양식입니다. 예수님 자신 인격이, 그 생명이, 성품이 그분 자신 지혜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뜻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긴 헬라 원문에는 우리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예? 헬라 원문 성경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빚지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빚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을 못 뻗고 자잖아요. 예. 큰 빚이든지 작은 빚.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빚도 탕감해 주옵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데 동시에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좀 혹시 잘못돼도 넘어지고 어디 유혹에 넘어가서 혹시 시험에 들었어도 다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자백하고 주님 잘못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 발밑에 갖다 놓으면 어떤 죄든지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걸 맛본 사람은, 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 자연 용서가 돼버리는 거죠. 내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런 역사, 그 피의 능력이 그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저들 빚진 자를 사해 주는 역사. 그럴 때 우리가 또 우리 죄, 우리 삶도 풀려져요. 용서 꿍 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선 내가 답답하지. 우선 건강에 해롭잖아요. 예? 피에 독이 생긴다고 그러죠. 용서,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주어졌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심장의 피처럼 우리를 맑혀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시대적으로 볼 때는 여기 대환란 시대, 우리를 시험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도들의 그 환란, 시험, 겟세마네 동상 같은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시험 없는 사람 없죠. 예수님도 성령 받자마자 광야로 가서 시험 받았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지는 못하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신 건 바로 오늘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 똑같은 시험, 그걸 광야의 훈련, 그 왜 오냐? 왜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오고, 이 가정에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환란이, 어려움이, 질병이, 자녀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 사업 실패, 왜 이런 것들이 올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그 기간, 그게 성경에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란 40일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40년 광야 생활. 이게 모든 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열을, 그 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옳다. 이 시험을 통해 내 육이 깨지고 거기서 내가 반항하던, 원망하던 이런 그 세력들이 십자가로 처리돼.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고난이 밥이라.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됐느냐, 다윗이. 고난 오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뭔가 이 속에 처리되지 않은 자, 그게 이 왕이 돼서 주인이 돼서 역사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 선악과의 생명이.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지나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깨지고 막 거기서 죽음을 통과하고 순종하고 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피로 씻어 주시고 지나다 보니까는 이 속에 뭐가 하나가 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놀라운 자유가 와요. 그 떨어져 나가는 만큼 이 속에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성품 인격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세요. 자기가 그걸 느껴요.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내 안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은혜 법이 와 있어요. 이걸 활용을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엉뚱한 데 쫑그릇하고 거기 절하고 그 좀 없으면 물질 뭐 이런 게 없으면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이게 이제 싹 자유를 얻어버려요. 이 안에 뭔가 떨어져 나가는 점점 내 안에서 자유를 얻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밥이로구나. 네 양식이 됐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자체가 없다는 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 유의, 내 안에 주신 영원한 기업, 이 생명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 믿음이라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인데 예수의 생명이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체득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죄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염려, 근심, 육의 세력, 이 사탄의 이 사망의 법을 말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주의 율례예요. 규례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 사망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내 안에 경험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죽음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 온전한 자유, 온전한 안식, 온전한 승리, 이 성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옛사람 악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악에서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이 사탄의 삼위일체죠. 거기서 온전히 해방받는 삶. 이거 얼마나 이런 나에게서 해방받는 삶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제일 큰 자유예요. 이게 모든 염려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두려움. 이게 나라고 하는 아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십자가의 죽음, 온전한 죽음과 부활에 주님과 연합돼서 이 자유를 얻으면 이젠 이게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냐. 사탄도 이제는 뭐예요? 사망은 너희 쏘는 거 어디 건들 이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런 인격으로 악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냐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으로 사실 때 사탄 세상
예수님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오늘 그런 주님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 실제화되는 이런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천국이, 이게 천국이 실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교회가 천국이고, 내 가정이 깨어지면, 내 자아가 깨지면은 천국이 내 안에 확장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모이면 뭐예요? 예수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예수가 이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예수로 교제하고 예수를 주고받고 하면 그 천국이 되잖아요. 사업에 내 주님이 예수가 왕이 되시면 그분이 주인이 되고 모든 염려, 사업을 이끌어 나가. 그게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돌아올 것이에요.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왕성해져서 시대적으로 주님 재림할 땐 천년왕국이 되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고 그게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예수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영광이, 이거 누구에게서 왔느냐? 누가 이렇게 해놓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고 오늘 살려중으로 영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걸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아버지께 이제 마지막 시대적으로도 천년왕국, 아들이 통치하던 아들의 왕국이 마치면은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이 온 만유에 전부 함께 하시라.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영원전부터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공간의 6,000년 역사를 통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이제 신부된 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이제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한 왕국, 영원 무궁세계, 영원한 나라 그 길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여러 가지 시험도 환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짧은 100년 안짝되는 70, 80 여기에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정에,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권세,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깊은 데서부터 내 마음, 생각, 혼, 나의 몸,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는 이런 우리 개인, 우리 구원선, 이 교회가 되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깥의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으며 이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한번 지나갈 때 수천 명 순식간에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비참한 티끌먼지와 같은 우리의 운명, 내 자신도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소망 삼지 않게 해주시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이 놀라운 거룩한 생명이 오늘 우리 심령, 삶, 우리 모든 가정, 모든 교회,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라가 이루어지며 임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뜻이 완성되는
귀한 저희들 돼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심부로 흠과 티가 없도록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옷 입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님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개인과 성도들 가정과 온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자리로 점점 나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귀한 은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